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쌈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바깥에 제가 좀 다녀보면 이 점집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는 이제 이런 산 속에 있는 이런 점집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모던하게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잘 꾸며져 있는 이제 그런 점집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최근에 많이 이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이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얘기하고 고민 상담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해주는데 마치 고민 상담을 해주고 나의 삶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뭔가 해결점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춰지다 보니까 점집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운명론처럼 뭔가 딱 정해져서 우리가 그것을 막 받아들이는 이런 형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미래에 참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 미래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을 바르게 살고 오늘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바른 것을 배우고 바른 것을 선택하여 자라기를 바라면서 많은 시간 참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전혀 자라지도 변하지도 계속해서 악하고 잘못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지요. 그렇게 자녀가 계속 잘못된 것을 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훈계를 하거나 매를 들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매우 오래 참으시지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까지나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일이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이제 돌이킬 수 없음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7장에서는 이제 메뚜기, 불, 그리고 이제 다림줄이라는 3가지 환상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의 심각성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내려진다 하는 것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환상이 이제 메뚜기의 이제 재앙입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먼저 이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지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것을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절과 4절과 7절에 이 환상이 소개될 때마다 그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풀을 베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에 거둬들인 곡식을 이제 먼저 이제 왕에게 바쳐야 됐기 때문에 지금 왕이 지금 풀을 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곡식이 결실을 잘 맺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고 그 추수들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의 장면을 보면 풀이 베어진 다음 다시 풀이 돋아나려 할 때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에 한 농지에 1년에 2번 서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번째 곡식을 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 두 번째 작물이 이제 싹을 틔우고 먼저 이제 재배했던 첫 번째 작물이 이제 수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작물을 다 먹는다 하는 것은 그의 수확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이나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1년에 2번이나 농사를 지어 풍족할 수 있는 백성들에게 양식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온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급하게 중보하며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가 매우 연약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선지자에게 맡겨진 임무는 굉장히 막중한데 특별히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또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간혹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중보기도와 그 임무들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표현은 지금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매우 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매우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무너뜨리시면 어떻게 다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스스로 열방의 으뜸이라고 자랑할 만큼 많은 영토를 확보했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번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굉장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기도할 때 이 야곱이 약합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은 지극히 미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한번 불어버리시면 우리가 다 넘어질 텐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지만 이것은 메뚜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재앙은 임하지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한번 돌이키셔서 이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해주겠지만 용서를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앙이 잠시 유예되었을 뿐이지 그들의 죄악을 눈감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심판이 예정되시거나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처럼 은혜로 주신 유예의 시간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의 각자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으로 나타나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고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을 아는 지혜가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마찬가지로 인생의 공고한 날들을 지금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은혜로 심판이 유예된 이 시간에 아직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죄를 더하는 시간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이미 심판이 결정된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징계하시기 전에 재앙을 예고하여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돌이켜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심판을 유보하신 시간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장차 올 심판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풍요에 취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 지엄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불심판에 대한 환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 환상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불을 사용하셔서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징벌로 번역된 이 리브라는 단어는 다투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의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인간들과 직접 싸우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지금 법정 공방을 연상케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재판하여서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벌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불은 이스라엘을 향한 견책과 심판의 지금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들은 불로 인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된 모든 바다와 육지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과 바다가 무엇입니까? 이 땅과 바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라 해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에는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메뚜기나 불이 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를 만드시고 불에게 명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또 그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 곧 심판주도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첫 번째 환상처럼 이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지금 이제 간구합니다. 이 두 번째도 하나님 이스라엘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첫 번째 중보기도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사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 5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가 아니라 그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번에도 연약한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하소연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여러 면에서 첫 번째 환상보다 지금 강화된 측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의 범위가 지금 곡물에만 그쳤죠. 곡물만 없애는 것이었다면 불의 재앙의 범위는 온 땅으로 지금 확대되는 재앙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환상을 통해 드러나는 심판의 수위가 점점 더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모스의 중보 기도에서도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기도에서 아모스는 야곱을 사소서, 용서해소서 이렇게 간구했지만 재앙은 멈췄지만 이스라엘이 용서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는 용서가 아니라 이제 재앙만 멈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임을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불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또다시 베풀어져도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보아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믿기를 선택해야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지금 결정되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로 심판이 유예되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저절로 믿거나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처럼 기도하고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돌아서거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때가 다 지나가면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집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살았지만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시거나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가치없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3, 4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정말 독실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배경과 조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시간이 죄를 더 강화시키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도 시간을 유예시켜주고 계신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세 번째 환상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림줄은 담을 쌓을 때 이 무거운 이 나비나 줄을 달아서 아래로 길게 뻗게 만드는 이 실입니다. 실을 따라서 수직으로 이 줄이 서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담을 쌓게 되죠. 우리가 보통 담을 쌓거나 집을 지을 때 많이 쓰는 도구인데, 그런데 세 번째 환상에서는 그 다림줄을 가지고 쌓아져 있는 담 곁에서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딱 잡고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다림줄로 쌓은 담은 이 70인역에 보면 견고한 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은 문맥상 지금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마치 견고히 쌓아 올려진 담 같은 이스라엘 옆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담이 지금 수직으로 잘 세워졌는지 지금 딱 이 다림줄을 놓고 판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공정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행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중보기도 없이 하나님의 질문과 아모스의 대답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앞에 두 환상은 아모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지만 뒤에 두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뒤에 있는 이 환상은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확고한 지금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다림줄의 심판의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자,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지금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들을 설명하시는데 지금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둘째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며, 셋째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망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지점에서 지금 잘못을 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삭의 산당은 이스라엘의 성소와 지금 평행을 이루어서 이삭과 이스라엘의 동의어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삭의 산당 할 때 이 이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이삭을 산당과 함께 사용해서 지금 이 산당이 웃음거리가 되는 산당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경건한 장소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이방에서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어리석음, 그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 여로보암의 짐을 치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가문을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에 의해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잘 세워진 담벼락처럼 그렇게 든든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띄워볼 때에 그것은 삐뚤어진 전혀 수직이 되지 않은 담벼락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심판의 근거를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담벼락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때에 어떤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들의 평가에 견고한 성이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늘 우리 삶에 띄워 진리 가운데 이 집을 세우고 담을 세워야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다림줄을 띄우셔서 삐뚤어지지 않은 담이라고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좋은 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옳고자야 발라야 이게 바르게 세워지는 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하루를 살고 순간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달아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작정하시고 무작정 지금 심판하시려고 보여주신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는 심판을 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운명론적인 그런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에게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미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미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미래는 지금 현재 우리의 선택이 심판날의 결과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기울어진 담처럼 자정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수직으로 서야 할 이 나라가 온갖 부패와 부조리와 우상 숭배로 뒤틀어져서 지금 다 기울어졌습니다. 주님은 자신들의 이 다림줄로 애써 세운 산당과 성소와 궁궐과 요새를 이제 파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은혜로 메뚜기의 재앙이 지나가고 불의 재앙이 지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실 미래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이 사회는 하나님의 눈앞에 오차 없이 올곧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각자 회개하고 우리들이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개인의 미래는 어떤 것이고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떤 것이고 이 나라와 이 국가와 이 공동체의 미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지금 우리의 선택이 이미 우리의 미래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질문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생명과 죽음이 앞에 놓였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오늘 하루 진리를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모두는 영광과 상급이 보장된 미래가 있는 그런 새삼십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